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페이지 내지는 9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14번째 시간 심판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것은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모두가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았던 기억보다는 좋지 않은 기억을 더 선명하게 기억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님과의 기억들을 돌아볼 때 부모님이 본인에게 잘 해주신 은혜도 물론 선명하게 기억나기는 하지만 부모님이 상처를 주셨던 부분은 더욱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도 이제 어엿한 성인의 삶을 살다가 이제 부모님과 만나서 식사를 할 때면, 차를 마실 때면 과거의 얘기를 할 때 부모님이 혼내셨던 얘기를 종종 합니다. 그럴 때면 부모님이 부끄러우니까 그만해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참 신기해요. 부모님이 잘해주신 것이 정말 많은데도 저의 머릿속에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나는 것은 저를 때리셨던 부모님, 저에게 소리치셨던 그 부모님은 정말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혼내셨던 저의 지난 과거가 싫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혼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매를 맞아서 왜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때리시지? 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지만 그 또한 부모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화를 내시기도 하고 매를 드시기도 한 것임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모님이 저를 혼내주신 것을 다른 말로는 그 또한 부모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해주시진 않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서 때로는 훈계를 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때로는 매를 드시는 경우도 진노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혼이 나는 상황 같은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미워하셔서라기보다는 우리를 훈계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이집트에 일어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기르는 가축, 그러니까 재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가축들에게 심각한 돌림병이 돌아서 모든 가축들이 죽어버린 재앙입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재앙들 중에서 처음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지막 재앙은 사람의 죽음이 있죠. 여섯 번째 재앙은 화덕의 재가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으로 사람들의 몸에 직접적인 고통이 생깁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고통을 겪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고통으로 신음하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재앙은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이 겪었던 고통이기도 합니다. 두 재앙 역시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던 짐승의 신 하토르, 아피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질병을 다스리는 신 세크메트와 치유의 신 이시스, 의학의 신 이모텝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재앙이 진행되는 동안 드러나는 파라오의 심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거듭되며 더욱 심각해지는 재앙 속에서 파라오는 자신의 마음을 굽히기는커녕 도리어 그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치 파라오가 고집을 부리는 것을 허용하시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파라오의 모습을 보며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집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이 당한 심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유, 고집을 허용하시는 이유, 신이 당한 심판,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이 이집트에 있는 말, 나귀, 낙타, 소, 양들에게 심한 돌림병을 전가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번 재앙은 모세나 아론이 지팡이를 드는 액션을 취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그 재앙을 이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신 재앙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간을 정하셔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들을 죽게 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파라오가 했던 행동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자, 그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요, 파라오가 이제 그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야, 너 가가지고 저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봐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파라오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고 한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바로는 정말로 이 재앙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신화를 통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의 민족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 개구리떼가 출몰하는 재앙, 이가 나타나는 재앙, 파리가 나타나는 재앙은 잠깐 그 현상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거나 회복하고 재앙을 당하는 순간은 잠깐이었지만 곧 괜찮아졌기 때문에 큰 걱정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축 재앙부터는 말이 다릅니다. 왜냐면요, 이 상황이 복구되지가 않거든요. 이집트에 그 사람들이 기르고 있었던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구가 되지 않는 거죠. 게다가 요술사들이 이가 나타나는 재앙까지는 어느 정도 모방은 했었지만 파리가 나타나는 재앙부터는 전혀 따라하지 못하게 되죠. 여섯 번째 재앙인 종기 재앙 때부터는 요술사들의 몸에도 종기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파라오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로 모세와 아론이 말했던 대로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에게 심판을 가하네? 우리가 믿는 신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대단하네라는 것을 이제는 인정할 법하죠.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파라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고 고집을 부렸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한 신은 태양신 라였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그 태양신의 아들로 이집트 사람들이 추앙을 했어요. 모든 신들 중에 가장 위대하다라는 신의 아들이다라는 일컬음을 받는 자신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히브리 민족들이 섬기는 신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과연 견딜 수 있었을까요? 게다가 여러 재앙들이 나타났어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고집을 부렸는데 이제 와서 그래,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약해, 그래 내가 인정해, 우리도 하나님 믿을게 라고 파라오가 얘기한다면, 여러분, 파라오는 왕으로서 얼마나 체면을 구기는 건가요? 그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기만한 거 아닙니까? 태양신 라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태양신 라가 최고가 아니야 얘들아, 이제부터 다른 신을 섬기자.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얼마나 혼동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그 의가 깨지는 순간을 그 어느 인간이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즉 파라오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이 구겨지고 꺾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때문에 드러날 수 있는 자신의 연약함이 보여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라오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실패가 드러나면요, 쪽팔립니다. 나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사람이라는 존재가요, 이기는 거를 좋아하고요, 지는 건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함을 드러내는 것은 정말 기뻐하지만 자신의 약함이 누군가에게 드러난다는 것은요,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껍질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끙끙댑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데 다 고백할 수 없어요. 왜요? 내 연약함을 다 고백했다가 그 사람이 나를 얕보면 어떡해요?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어떡해요? 사람은 생각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나체를 부끄럽게 여겨서 그 몸을 가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신학대학원은 저 용인 양재에 있는데 아주 산골짜기에 있어요.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학교 입구는 굉장히 좁아가지고 여러분, 한번 신대원에 들어가면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목회자들이 술을 하겠어요, 담배를 하겠어요, 어떤 일탈을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을 많이 하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육체와 이 넘쳐나는 혈기를 주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대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라는 것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체육대회를 할 때 꼭 학교에 나타나는 한 가지 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이 뭐냐면 구급차예요. 왜 구급차가 목회자 후보생들이 운동하는 체육대회가 나올 때마다 구급차가 오냐면요, 여러분, 이제 체육대회를 하면 이제 상품을 겁니다. 이제 뭐 어떤 상금을 걸기도 하고 학생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걸어요. 근데 이제 신대원은 반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반부터 7반까지가 되어 있는데 이 1반부터 7반이 1학년, 2학년, 3학년 해서 총 21개의 반이 있는데 이 21개의 반이 각 종목별로 경쟁을 해요. 그래서 축구도 있고요, 족구도 있고, 농구도 있고, 피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 목회자 후보생들이 나쁜 짓을 안 하니까 체력이 그렇게 좋아요. 그런데 체력만 좋은 게 아니라 자존심도 정말 세요. 이 사람들이 되게 웃긴 게 체육대회를 시작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농구 대회가 시작되면 이제 5명이 이제 라인에 딱 섭니다. 그러면 심판이 나와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헐뜯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아멘 소리가 진짜 커요. 그리고 대회가 시작됩니다. 5분도 안 돼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 파울이잖아, 파울! 왜 심판 파울 안 벌어요? 하다가 또 어떤 선수가 이제 좀 거친 파울을 했습니다. 아! 하고 이제 농구공을 집어던지고 상대방에게 가는 거죠. 야! 너 몇 학년이야? 너 몇 살이야? 너 교회 가서도 그따위로 살게? 하고 막 이제 서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당한 사람이 죄송합니다 이러겠어요? 열받죠. 야, 넌 몇 살인데? 야, 네가 나보다 학년 높다고 네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 하면서 막 싸워요. 그러면서 1대1의 싸움이 2대2가 되고 4대4가 되고 8대8이 되고 나중에는 구경하던 반학생들도 와가지고 벤치 클리어링이 일어나다가 꼭 한 명이 다칩니다.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경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파울을 그냥 적당하게 하고 어차피 목회자 후보생들끼리 친목 도모하려고 하는 대회인데 지는 건 죽기보다 싫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권사님, 장로님, 할렐루야 이러던 사람들이 꼭 신대원만 와가지고 체육을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기 싫은 그 본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헐뜯고 나중에는 욕까지 하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구대회 가가지고 농구를 하는데 너무 심각한 파울을 해서 따지는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몇 살이냐고 그 상대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하고 제가 수그렸으면 좀 훈훈한 결말이 나왔을 텐데 수그리기가 싫더라고요. 왜 싫었을까요? 맨날 교회에서 수그리느라 여기선 수그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을까요? 뭐 때문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존감이 꺾이거나 자기의 그 연약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을 굉장히 불쾌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집을 꺾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고집을 꺾는 순간 나의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고 내가 약하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파라오를 통해 바로 이 모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집을 허용하시는 이유입니다. 가축 돌림병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는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화덕에 있는 채를 두 손에 가득 움켜쥐고 파라오 앞으로 나아가서 하늘에다가 딱 하고 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파라오 앞에서 하늘에 날린 잿가루는 즉시 이집트 사람들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이 종기는 이집트 요술사들에게도 생겨서 모세 앞에서 따라하려는 신용조차도 이제는 감히 흉내를 내지 못하는 것이죠. 엄두도 안 나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때쯤 이집트 요술사들은 파라오에게 파라오시여,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웠거든요. 여러분, 이 종기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이 겪었던 악성 종기와도 고통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욥기서 2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이 악성 종기가 너무 간지럽고 힘드니까 욥이 어떻게 하냐면요, 기왓장을 갖다가 그걸로 자기의 몸을 긁습니다. 여러분, 기왓장으로 몸 긁어보셨어요? 저는 한번 긁어봤는데 잘못 긁었다 피 날 뻔했는데, 피가 나도 정말 이 가려움을 해소하고 싶을 정도로 힘든 것이 바로 악성 종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아내도 너무 힘들어하는 욥을 보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으세요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악성 종기는 정말 이집트 사람들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악성 종기 재앙은 사람의 몸에 직접적인 위해를 끼친다는 내용과 더불어 심오한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걸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이 재를 가지러 갔던 화덕이 어떤 화덕이었냐면은 벽돌을 굽는 화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벽돌이 어디에 쓰이는 벽돌이었을까요? 이 벽돌은 출애굽기 1장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파라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노예로 삼아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만들게 했던 거기에 필요한 벽돌을 만드는 화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용도로 파라오가 사용했던 그 벽돌을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의 악한 꾀를 사용하셔서 악한 자를 심판하는 모습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요, 파라오는 진짜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아니, 자기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자기 자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자신이 욕심을 부렸던 도구가 도리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도요, 백성들이 힘들어하면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 무릎을 꿇고요, 석고대죄를 하는 심정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들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나라의 민족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드라마에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시면 파라오가 스스로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오늘 본문 12절, 11절인가 12절인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말미에 보시면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새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가 고집을 부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시기 전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2번 정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나타나는 재앙들 속에서 여전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라는 문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오늘 재앙부터는 어떤 말이 나오냐? 6번째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을 허용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그 다음 장인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10장에 나와 있는데요. 10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거라. 그와 그 신하들이 고집을 부리게 한 것은 나다. 이것은 내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온갖 이적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벌하였는지를,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었는지를 내가 너의 자손에게도 알리게 하려고, 또 내가 주님임을 너희에게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파라오가 고집을 부릴 수 있도록 허용하셨던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 벌하시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누구에게요?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요. 파라오가 고집을 꺾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섬기는 그 모든 신 위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의 신들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 심판하심, 즉 이집트 사람을 벌하심으로 파라오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정말로 잘못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자신을 혼내주시거나 우리 자신이 그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어떤 충격 요법을 사용하심으로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시선을 하나님을 보게 함으로 되돌려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냥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게 아니라 허용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이면에는 그 사람들을 깨닫게 하시고 훈육하게 하시고 책망하게 하시는 계획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 양심 고백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양심 고백을 하려고 하냐면요. 제가 전교회에 있었을 때 차마 이제 정말 목회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을 했던 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당시 이제 저에게 맡겨진 사역이 정말 많이 있었고 그 사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너무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설교인데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문을 참고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조금 참고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셨네. 그럼 나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이용해보자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바쁘다는 이유로 참고만 하려고 했던 다른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새 제 설교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정확하게 2번 내지는 3번 정도 제가 표절을 넘어서서 그분의 설교들을 그대로 갖다 썼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성도들에게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나눌까요? 라고 했으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아까 첫 번째 대지 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요.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리고 너무나 웃긴 사실은 제 설교가 아닌데 성도들이 그 설교를 아멘 하고 들어주시면서 예배가 끝나고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라고 하는데 정말 미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잘못을 어떻게 성도들에게 고백하지? 어떻게 지혜롭게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생각만 하다가 또 너무 바쁜 나머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개척을 준비하게 되던 때에 저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명인 김인중 목사님을 찾아가서 개척하는 것에 대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목사님께 질문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목회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저는 이제 간음이나 교회 헌금 횡령이나 혹은 이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목회자가 해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이제 기대하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 목사님, 개척하면 많이 바쁠 겁니다. 목사님, 나는 개척하고 나서 한 주일에 설교를 몇 번 했는지 알아요? 무려 새벽 기도는 2번, 수요 설교 1번, 주일 설교 2번. 이쯤 되면 내가 몇 번 했는지 알죠?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몇 년 안 돼서 내 설교의 재산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그때 당시 유명했던 목사님들의 설교집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설교를 제 설교인 것처럼 설교했수. 근데 놀랍게도 제 설교를 듣고 있던 어떤 성도 중 그 설교가 제 설교가 아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라는 사실을 알았던 성도가 있었소.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성도님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 목사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되게 은혜로운데 혹시 목사님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목사님의 설교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인중 목사님도 너무 그게 놀라가지고 이제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데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기 싫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김 집사님, 새벽기도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못 나갔습니다. 못 나간 게 아니라 안 나간 거지. 새벽기도 안 나오고 담임 목사 설교 안 들으니까 담임 목사 설교가 남의 설교처럼 들리는 거지. 안 그래요?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 집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김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목사님은 좀 마음이 찜찜한 상태에서 잠을 청했는데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야, 너 왜 도둑질해? 네 거 아니잖아. 근데 왜 네 거라고 얘기해?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대요. 목사님은 그 꿈을 꾸고 화들짝 놀라서 기도하시고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남의 설교를 갖다 쓴 것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정 목사님, 설교 죽 써도 괜찮아요. 성도들이 안 웃어주고 아멘 안 해준다고 당신 설교 망친 거 아니야. 괜찮아. 도둑질은 하면 안 돼. 얼마나 아찔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당시 제 설교를 들어주신 몇 분에게 찾아가서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성도님, 그때 제가 사실은 설교를 갖다 썼습니다. 늦었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 그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너 뱉길래 안 뱉길래? 갖다 쓸 거야 안 쓸 거야? 내가 지켜보고 있어. 모를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도 너무 바쁘다는 생각이 들고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준비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도 모르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보고 싶은 욕구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저는 사실 오늘도 힘겨운 저 자신과의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냥 보고 계신 게 아니셨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깨닫게 하시는 음성으로 일침을 가하실 때 그 일침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다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라 때때로는 일침을 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때도 있고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요, 어떤 때냐면 우리가 회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할 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명백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고집도 허용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이 당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고집을 꺾지 않으려는 의지가 항상 우리에게는 충만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내 선택이 남들의 선택보다는 좀 괜찮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또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이라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고집을 허용하신 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때때로 혼내주심으로, 일침을 가하심으로 하나님의 옳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런 인간이 되게 괘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누리고 있었던 거짓이 없는 그 사랑 안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초대하셔서 이 넘치는 사랑을 인간도 함께 누리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고집을 부렸죠. 그리고 이런 고집은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적용되기도 하냐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생각해 봤는데요, 이건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제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제 말이 옳아요 라고 우기고 싶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뭐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뭐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런 인간들 그냥 혼내주시면 돼요. 괘씸하게 내가 만든 것들이 내 말을 안 듣네, 일로 와, 빵 하고 혼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큰 화를 입게 만들거나 어려운 상황이나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내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게요 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왜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괴롭힘, 속박, 구속을 어떻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공포의 하나님, 상처의 하나님, 악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방법은 공포로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릴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은 끝이 없고 그것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진작에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벌,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셨죠. 바로 말씀이신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이상한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어떤 고집을 부리셨냐면요, 인간이랑 똑같이 희노애락을 표현하실 수도 있었고, 인간이랑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잠을 자면서 이제 그렇게 생활하셨으니까 인간이 겪는 기쁨도 누렸지만 인간이 겪는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그래서 푸념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꺾이지 않는 고집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아버지께로부터 비롯됐다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시키시는 대로만 해! 라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의 34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이분이 어떻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셨어요. 그러나 이분은 인간의 옷을 입으셨죠. 인간이 느끼는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그러면 이분은 인간이 느끼는 고통을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난 무조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야만 해! 라는 고집을 부리셨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권능을 갖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의 고집은 너무 신기하게 겪지 않아도 되는 여러 고통을 겪으십니다. 배고픔도, 감정의 상함도, 심지어 육신의 상함도 모두 겪으시죠. 자신이 나중에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땀이 피가 되도록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스트레스를 가득 찬 기도를 드리면서도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집으로 인해 그분은 심판을 받으시고, 그분의 심판으로 인해 우리는 끊어졌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아버지를 뵙는 것을 아무나 할 수 없어서 대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단 한 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시간만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가는 담력을 얻게 되었죠.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뵐 수 있게 되었죠. 바로 그분의 고집스런 사역으로 인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집이 그분의 심판을 불러일으켰고, 그분의 심판이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 더불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심과 더불어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땐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신천지가 말하는 이상한 새로운 하늘과 땅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실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고집 때문에, 그 고집으로 받은 심판 때문에 연약하고 여전히 고집을 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 신이 당한 심판이 우리의 고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바로 완전한 육신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여전히 고집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고집을 유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 같은 순간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하나님을 향한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죽어 마땅한 극악무도한 사람이었죠. 그가 바리새인으로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아주 악질적인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하는 행위를 고칠 생각이 없었던 매우 고집스럽고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고집스럽게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는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었던 바나바랑 심각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바울의 그 완고한 성격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한 훌륭한 사도이기는 하지만 성격이 그리 딱히 좋진 않았다라는 여러 신학자들의 피드백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자기는 늘 자기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그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어디서 했냐면 그 어떤 교회들보다 가장 자존감이 높고 고집스러우며 교만하기 그지없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지고 다녀라라는 말은요, 사도 바울의 말과 똑같아요. 들고 다니면서 바로 나의 교만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앞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의 십자가를 세우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행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려는 그 순간 여러분 자신의 교만함과 상대방을 얕보는 안목과 더불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고집을 꺾게 하시는 하나님의 혼내심과 같은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회개합시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우리를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심판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